지난해 7월 중부 고속도로에서 10일 추돌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1명이 숨지고 15명이 다쳤는데요. 뉴스에는 보도되지 않았지만 이 사고 여파로 극심한 교통정체가 빚어지던 순간 또 한 번의 교통사고가 일어났습니다. 3남매를 둔 엄마의 목숨을 앗아간 그날의 비극적인 사고를 지금부터 따라가 보겠습니다. 자, 이번 사건은 너무 가슴 아프고 또 화도 나는 딱 1년 전 이맘때 중부고속도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로 새 아이의 엄마이자 사랑하는 아내를 잃은 남편분의 사연입니다. 제보입니다. 남편분께서 오랜 고민 끝에 저희와 인터뷰에 응해 주셨는데 그 사고 당시 아내와 막내가 그 사고 차량에 있었다면서요. 네, 이건 처음 이제 한 번도 알려지지 않은 사연이었던 겁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 부부 사이에 중학생 한 명하고 초등학생 2명 자녀가 있었고 지난해 7월 28일 그 11중 추돌 사고가 있었을 때 남편분이 또 하필 다리를 다쳐서 병원에 입원하고 있었대요. 그런데 아내가 교통사고를 당했다라는 연락을 받고 그 다친 다리를 가지고 병원을 찾아갔는데 아내는 이미 사망을 했고요. 막내딸이 간, 췌장, 폐 같은 장기 손상까지 입었던 겁니다. 이게 어떻게 됐던 거냐면 아내분이 그 지인이 운전하는 차의 뒷좌석에 막내딸하고 같이 타고 있었고 말씀드렸던 그 큰 사고, 11중 추돌 사고 있으니까 이 지인이 차를 서행을 하고 있었대요. 근데 어찌된 영문인지 그 지인이 운전하는 차 뒤에 오던 차가 이 차를 들이받았던 겁니다. 그 바람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내는 사망을 했고 딸은 중상을 입었고요. 지인도 자녀와 함께 있었는데 두 분 다 중상을 입었다고 합니다. 이 아내와 막내가 타고 있던 차가 경차였어요. 모닝. 그런데 뒤에서 이제 중형차가 와서 박아버린 겁니다. 자, 사고 원인이 뭐였습니까, 도대체? 일단 음주운전이나 과속운전은 아니었고요. 전방주시 태만이었습니다. 가해 차량 운전자는 크루즈 컨트롤이라는 정속 운행 버튼을 조작하다가 앞을 제대로 보지 못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이 기능은 가속 페달을 밟지 않아도 지정된 속도로 주행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인데요. 이 제보자에 따르면 본인도 해당 차량을 잠깐 운행해 본 적이 있어서 그 기능을 알고 있는데 버튼만 누르면 되는 단순한 기능을 조작하느라 앞을 못 보고 사고를 냈다는 게 잘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전해 들은 바에 따르면 사고 직후 가해 운전자는 구호 조치도 안 하고 구급대원들이 온 이후에도 전화 통화에만 여념이 없었다고 얘기했습니다. 자, 모닝 차량은 완전히 샌드위치가 됐죠. 지금 보십시오, 저거. 예? 충격을 받은 그 뒷좌석 내부의 그 폭이 고작 8cm.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생명이 다하는 순간. 자, 남편분의 얘기 직접 들어보시죠. 와이프를 구조한 게 1시간 20분 만에 구조를 한 상태인데 와이프가 아기를 그때까지 안고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아기가 나중에 이게 한번 물어봤거든요. 저희 아기한테. 네. 이거 엄마하고 있을 때 얘기 안 했어? 그랬더니 아기 엄마는 이미 이제 눈만 뻔뻔하고 이렇게 뜨고 있었고 네. 막내딸을 쳐다보고 있었대요. 아기 말로 쳐다보고 있었고 아기가 엄마 엄마 계속 부르고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구급대원 분 말로는 그때까지 살아있었다고 합니다. 아기 먼저 꺼냈을 때 아기 엄마가 그때 이제 죽었다고 이제 얘기하시더라고요. 자, 모닝 차량 뒷좌석 공간이 아무리 그래도 이 정도는 되잖아요. 자, 근데 그게 8cm로 줄어들었습니다. 거기 사람이 꼈어요, 교수님. 네, 그러니까 엄마 몸은 사실상 다 으스러졌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엄마 몸은 이렇게 이미 다 그 사이에 껴서 으스러진 상태에서 아이를 안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다가 이날이 11중 교통사고였기 때문에 교통정체가 너무 심해서 구급차가 오는 만 해도 아까 1시간 20분이라고 했나요? 한참 걸린 거고 또 오자마자도 바로 구출할 수 있었던 게 아니라 8cm밖에 안 남았으니까 공간을 확보해야 되잖아요. 근데 어쨌든 구급대원들이 왔을 때만 해도 이 엄마도 살아있던 걸로 추정이 됩니다. 왜냐하면 구급대원들이 본 모습이 아기가 엄마 엄마 하면서 부르고 있었고 엄마 역시 눈을 껌뻑껌뻑 하면서 아이를 바라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구급대원들이 막내딸을 먼저 구조하면서 엄마 품을 벗어났는데 그때까지 엄마가 아이 손을 꼭 잡고 있다가 그때 아이 손을 놓으면서 사망을 한 거로 추측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이게 모성애인 것 같아요. 우리가 드라마 같은 데서도 보는 아유. 건데 정말 아이가 살아나는지를 눈을 뜨고 보고 있다가 아이가 구해진다는 걸 보는 순간 그때 이제 긴장이 다 풀려서 사망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초인적인 모성의 힘으로 그 단말마의 고통을 견디다가 119 구급대원에게 내 아이가 딱 넘어가는 순간 숨을 거두셨어요. 이게 사실 마른 하늘의 날벼락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심지어 바로 다음 날이 이 5식구가 가족 여행을 가기로 한 날이었습니다. 이 가족 여행을 가서 좀 들뜬 그런 상황인데 이런 사고가 사실 일어났고 장례식장에 막 가해자가 왔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 제보자 남편의 말에 따르면 상당히 인상을 본인은 쓴다고 쓰는 건데 좀 비웃는다는 느낌의 웃는 듯한 느낌의 인상을 받았다고 하면 뭐 말은 그겁니다. 자기만 그렇게 느꼈는지 몰라도 그런 느낌을 좀 받아서 상당히 좀 기분이 안 좋았다라고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자, 지난달 이 가해 차주에 대한 첫 공판이 있었답니다. 거기서 정말 황당한 얘기를 들으셨다고 하는데요. 남편분 얘기 직접 들어보시죠. 가해자 변호사가 막내를 위해서 초대죄를 지낸 거를 좀 생각해달라고 생각해달라고 하고 재판장님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왜? 가해자가 왜 우리 와이프를 하는지 이해가 안 돼요. 그리고 이해가 안 되죠. 천도죄를 지낼 때 개인정보가 있어야 되거든요. 저희 가족 사주가 있고 그게 있어야 되는데 와이프에 대한 신상정보가 그쪽으로 들어갈 수가 없거든요. 저희 와이프는 또 음력생일이라 양력생일이 아니고 진짜 생일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완전히 모르는 사람을 지낸 거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변명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참작해달라는 식으로밖에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이것 때문에 천도제에 대해서 직접 좀 찾아봤어요. 천도, 그러니까 그 영혼을 그 자리에 불러내야 하기 때문에 그 시간, 그 날짜, 딱 영혼이 나올 그 날짜를 미리 딱 맞춰서 해야 된다는, 그러기 때문에 고인에 대한 정보를 정말 빠삭하게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당연히 그렇겠죠. 이제 뭐 천도제라는 게 특히 이제 불교를 중심으로 해서 돌아가신 분이 좋은 곳에 가게 해달라고, 넋이 좋은 곳으로 가게 해달라고 지내는 일종의 제사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 이 남편분 말씀 무슨 얘기냐면 재판장에 가셨던 거예요. 재판장에 갔더니 피고인이 들어오면서 남편을 향해서 그냥 고개만 깠다고 미소를 띈 것처럼 또 보였답니다. 그건 모르겠습니다. 어쩐지 모르겠습니다만, 근데 남편분이 이제 이건 사실인 것 같아요. 자신에게, 그러니까 이 남편에게가 아니라 판사에게만 죄송하다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거고, 천도제 얘기는 왜 나왔냐면 이 피고인 측에서 변호사가 아니 우리가 지금 돌아가신 분을 위해서 천도제도 지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지금 설명해 주신 것처럼 천도제 지내려면 생년월일도 알아야 되고 가족 사주도 알아야 되고 하는데 무슨 근거로 천도제를 지냈다는 건지, 막상 이 남편분은 천도제를 실제로 지냈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아는데 아닌 것 같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들어도 저거는 그냥 좀 참작해 달라라고, 근데 참작해 달라고 하는 얘기치고는 좀 그렇네요, 진짜. 자, 박 변호사님 또 예. 있죠? 또 있죠? 자, 지금 합의 부분인데 이제 이 합의 관련해서 공탁금을 걸어왔다고 합니다. 법원에서 연락 오기를 5천만 원 정도 공탁 걸었는데 받겠냐고 얘기를 했을 때 못 받는다, 거절했다고 하고요. 추가로 뭐 분납도 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3남매 홀로 키워야 되니까 경제적 상황도 안 좋고 고통스럽고 막막하다고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선고 공판인데 9월 5일입니다. 지금 검찰은 교특법 과실치사 혐의로 금고 1년 6개월을 구형을 했다고 합니다. 아, 교수님, 저는 솔직히 지금 방송 이 소식 전해드린 내내 그 어머니 마지막 그게 계속 지금 잔상이 떠올라요. 그렇습니다. 아버님께서도 지금 새 아이를 키우셔야 되고 또 돈도 버셔야 되기 때문에 너무너무 힘드시다고 하는데요. 그래도 목숨을 걸고 온몸이 부스러져 아이를 지킨 그 엄마가 천국에서 도와줄 거라고 생각하고요. 힘내셔서 아이들과 행복하게 사셨으면 좋겠습니다.